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됐고 중간사를 거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 속국이 되어서 압제를 받는 시기들을 지나게 됩니다. 헬라 제국에도 지배를 당하고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 거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마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대하고 그죠? 기억하면서 기도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뭐래요 이유가? 몰라서 그랬다예요. 몰라서. 아이고 니들이 몰랐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죽일 리가 없지. 너희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백성들도 몰랐고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 몰랐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으니까 오늘 그것도 표현하세요. 관리들, 너희 관리들도 지도자들도 그래서 그랬다. 자, 몰랐다. 모르니까 그랬지. 그렇게 간절히 수백 년간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왔는데 몰랐으니까 그랬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진짜 모를 수밖에 없었나요? 이렇게만 딱 이야기하면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닌가요?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죠? 근데 모르고 그러면 정상참작 뭐 이런 건 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심정적으로 그래 뭐 사정은 좀 아이고 사정이 딱하네. 그래도 뭐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죄라고 하긴 하지만 좀 측은한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몰랐구나.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었어. 그럼 몰랐으니까. 아이고 어떡하겠노 뭐 이렇게 되지만 진짜 모를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만 딱 읽어보면 좀 마음이 조금 그래도 그래 몰라서 그랬으니까 모르니까 뭐 그럴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18절에는 반전이 딱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있잖아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게 한 거였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여러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해밀턴이라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책에 보면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332회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오실 메시아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아,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네, 아, 오실 메시아는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332번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구약 성경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구약 성경을 뭐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서 생각의 근거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가지고 행동하고 일거수일투족의 원리로 삼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자,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것, 어디서 태어날 것, 인류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 그렇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자, 이 예언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까지 예언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뭘 합니까? 2살 아래로 박사들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2살까지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메시아가 이미 태어났다는 걸 누구도 알았다는 거죠? 헤롯 왕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왜 몰랐을까? 자, 이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일에 대해 미리 알게 하셨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약 성경에 정말 이게 예언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거를 봐야 되겠죠. 다 볼 수는 없어요. 332개를 다 살필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자,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구약에 예언된 거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거. 자, 요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죠? 채찍에 맞을 거래요. 누가? 메시아가. 자,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 전에 뭐 있었어요? 가시에 찔리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자,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자, 똑같은 예언대로 똑같은 고난을 받으세요. 자,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는데 당시에 사람을 죽이면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 확인하는 게 뭐냐면 무릎 아래를 꺾어서 부러뜨려서 땅에 묻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굴에 넣는 거니까 이게 확실히 안 죽었으면 종종 탈출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꺾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인데, 자, 요한복음 19장.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자, 꺾어서 치워달라 했고 지시는 그렇게 했겠죠.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 꺾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자리에 서서 이거 꺾어 말어 이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병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래서 안 꺾고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걸 더 수고로운 일을 해야만 했죠. 왜 그랬다고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것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찌른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찌른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요한복음 19장 36절까지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을 내리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것에 대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은 30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예수님이 그 절차를 그대로 거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도 운영되고 가정도 운영되고 사회 조직도 유지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예 이런 말씀들이 없었기 때문에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몰랐던 걸까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미리 알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몰랐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진짜로 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봤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 중에 다 그걸 듣고 본 사람은 다 믿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몰라서 그랬지.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그 모른다는 것이 지식의 차원이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광경을 다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셨음을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방인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었을 리 없는 전달받은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선이해가 없고 그 율법을 누구에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을 그런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그 로마 병사들을 지휘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이게 단순히 못 들었다 또는 지식이 없었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이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일부러 늦게 가시죠? 일부러 늦게 가세요. 왜 일부러 늦게 가셨을까요? 급하게 바로 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막 예수님 원망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확실하게 죽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하니까 그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게 죽은 게 아니었네, 이 생각을 전혀 못하도록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누가 보아도 이건 죽었다가 살아남이 되도록. 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만 하셨어요. 예를 들어 말이죠, 다른 기적을 베푸실 때처럼 어떤 다른 일들을 좀 하셨다면, 만졌다든지 가서 이렇게 어떻게 일으켜 손잡아 일으켰다든지 이런 거를 하셨다면 아직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무슨 효험이 있는 그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수족을 동인 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5절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믿었습니다. 이거 믿어야지. 적어도 믿지는 못해도 사실로는 자기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다음이라 할지라도 나사로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어찌됐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현장에 똑같이 있었단 말이죠. 들었어요. 전달받았어요. 네? 그들이 보인 변화는 혹시 진짠가?
이거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날부터는 이제 저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서 죽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저거 제거하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무지함이 범죄의 근원인데, 이 무지하다는 것이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무지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말에 문자적인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갔다예요. 화살을 탁 쐈는데 그게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빗나가면 그게 죄예요, 죄. 결국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 지식의 차원을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주를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읽히시는데,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초 중에 핵심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뭘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나요?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야. 얘들아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야. 얘들아 나는 이렇게 방식으로 나의 일을 해. 얘들아 나는 이럴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이유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 내가 출발이 돼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이겁니다. 이거 계시의 책, 성경.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겠죠? 자,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일치한다면 그 말이 맞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하고 니들 살지 않았냐. 그런데 정작 너희들이 몰라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라는 것을 시작한 게 37년째입니다, 지금.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 그냥 설교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세월을 37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은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바른 하나님의 뜻인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질문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염려가 제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세월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고 분량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다. 자, 그럼 최소한 성경 몇 번 읽었어야 한다? 네? 10번. 지난주부터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읽고 계시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면 생명의 주를 죽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어야 하고 두려움이어야 하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호세아 4장 6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 계속 하신 말씀인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내가 정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게 정말 내게 간절함인가? 이걸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보지 못해서 이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듣지 못해서 이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까? 그래서 몰랐던 겁니까? 아닙니다. 보고 들었고요. 그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다 보지 못한 거죠. 뭐를 본 거죠? 보고 싶은 것을 본 거죠. 들렸어요. 들리지만 듣지 못하는 거죠,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수십 년간 반복해 봐야 지금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바르게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면 관리들이 되겠죠. 그런데 생명의 주를 죽이는 일을 잘 알고 알았어야 하고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자, 호세아 6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변함없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할 때에는 비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과도 같은 중요한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라는 목사들이 이 머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될 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함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 하며 살아야 하는 목사도 그러할진데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온갖 세상의 이 풍조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 식구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저한테는 죄짓자가 나오는 사람 없어요. 제가 있는 영역은요, 적어도 죄를 짓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풍조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더욱 힘써야겠죠.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깊이 찾아볼 줄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깊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